나의 작은 신음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양은 하고 그러는데 이걸 소리라 그래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게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꿈에도 말씀하시고 뭐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건 좀 이렇게 검증이 많이 필요해요. 청년회 때 주로 이렇게 나 저 형제랑 저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면 꿈을 꾸거든요. 그 응답 아닐 가능성이 많이 이게 농후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꿈에 내가 당신과 함께 웨딩 마찰을 이루더라. 그건 상상의 소설일 가능성이 높아요. 열망의 소설일 가능성도 높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럴 청년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꿈 중에 여러 가지 분별하는데 혹시 거기 멍멍이가 나와 있는지 기억이 나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개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올라오는 동안에 주여 이 청년들에게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 또 목사님이 워낙 걸음이 빨라가지고 제가 저분을 놓칠 뻔했어요. 올라오는 동안에 제가 걷는데 이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약점이 있거든요. 컴파스가 짧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길래 제가 잠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오시는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 안에 7시까지라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 여러분 이 얘기를 제대로 들으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으로 반응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이 나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66권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깨달아져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도 바울을 가지고 너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런 말처럼 많이 공부하는 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유럽에서 공부하고 유럽에서 학교 2개, 미국에서도 유명한 학교 2개, 한국에서도 하나 5개를 졸업했으니 그 인생을 17년 동안 학교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진호 선수한테 많은 공부하지 마라.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을 알아요. 네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해라. 근데 첫째는 성경에 능한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능한 자가 되려면 히브리말 배워라. 원어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쓸데없이 그냥 신학 나부랭이 공부한다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저는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엉뚱한 학문에 그냥 허다하게 파고 가다가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엘서에 보면 인쳐져 있다 그래. 인쳐져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성경의 두루마리가 인쳐져 있다. 뭐 촛능을 떨어뜨리고 도장을 꾹 찍는 게 인치는 거잖아요. 그 인쳐진 건 아무나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편지에 인을 쳐갖고 이 편지를 보낼 때 아침에 헌금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더 하세요. 더. 이게 뭡니까?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책임질 교회는요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헌금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쳐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인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 두루마리를 뗄 자가 누구냐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다니엘아 너는 열조와 함께 잘 자라. 따라하십시다. 잘 자라. 자기 직분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갑자기 그 계시록의 요한이 똑같은 현상을 보기 시작해요. 두루마리가 인쳐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실이 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인자가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그 두루마리를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주의 성령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독특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1000번 제사를 드릴 때 왕이니까 오늘부터 1000일 동안 매일 소를 잡는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죠? 그러면 신하들이 소를 갖고 와서 각을 뜨고 뭐 다 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틀린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레위기서에 제사 드리는 5대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사 드리는 10가지 형태 중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허벅다리를 씻고 뭐 이런 모든 일 중에 10가지 중에 6가지를 누가 하냐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가만히 있다가 다 각 떴어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지고 올려놔요. 번제단 위에. 그 다음에 여호와가 주신 불로 그걸 사르는 일을 몇 가지 하고 또 피를 단 제단에 뿌리는 일을 4가지만 하고 6가지 짐승을 갖고 오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물론 신하들이 좀 돕긴 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일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신실하게 제사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쓰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각을 떼내야 돼요. 우리 속에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옛 자아가 벗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찢어지고 쪼개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막 찔러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너가 그거 잘못이다, 이 딸아, 이 종아, 막 말씀하실 때 그게 막 그냥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드려줘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시카이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시카이나의 영광. 시카이나의 영광.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카이나의 글로리를 보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아니라 갑자기 주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이 공동체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역과 도시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부흥을 보면 아주사 부흥이나 웨일즈 부흥이나 특정한 젊은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도시에 시카이나의 글로리가 임해버렸을 때 그 도시에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교도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은 특별한 환경이니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제사 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성전에 글로리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학교 설교로 들어갈게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from me? 이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우리들은 늘 기도하다가 주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장가 보내주세요. 우리 지혜자매가 저한테, 그 지혜전사가 특별히 부탁, 목사님 가면은요 우리 부모님을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부모님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 맡아주세요. 야, 너 허락은 네가 받아. 네 신랑 될 사람이 좀 별로 부실한가 보지. 그런가? 아니 왜 그 장인 장모님 되실 분의 허락을 못 받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게 아주 옳은 것을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어린 자라. 내가 출입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나에게 많은 백성을 맡기셨는데 내가 그들 돌볼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잘했다. 네가 참 귀한 것을 구했다.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건의와 모든 부귀를 주마. 그리고서 말한 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따라서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잘 따라서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이후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이 인류 가운데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도 이후로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맞죠? 아인슈타인도 똑똑하잖아요. 상대성 이런 걸 발견했고, 솔로몬이 아무리 사물의 모든 것을 읊었다고 해도 여러분과 우리보다 그분이 지혜롭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우리는 스마트폰 갖고 누르면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H2O가 뭔지 그분이 알았을까요? 우리는 H2O 그러면 water, 그죠? 그분은 다 몰랐어요. 근데 왜 그분을 보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시카이나의 글로리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했을까요? 잠언서를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의 저작인 잠언서를 통해 보면 지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는, 전무후무한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쉽죠. 이제 제가 점점 주제를 줄여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깊이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뭐 다윗도 있고 다윗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많이 있지만 솔로몬이 만난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세상에 어떤 사람, 이전에 누구보다도 이후에 누구보다도 깊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은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잠언서, 전도서,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가서. 그러면 요 세 개를 잘 연구하면 솔로몬이 만난 최고의 지혜를 깨달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이렇게 주제를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세 가지의 책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제가 이제 랍비들하고 자주 교제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청국장 설명할 때 미국 사람한테 청국장 설명해 보십시오.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또 먹어보라 그러면 그들은 토해요. 냄새 맡고.
What smell is it?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화장실 스멜 비슷하잖아요, 청국장.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청국장을 먹다 보니까 그 냄새가 화장실 냄새 같을지라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배고파진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청국장 그러면은 하얀 쌀밥에 청국을 탁 한번 얹고 배고프시죠, 그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군침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국장 그러면 이거는요, 아무리 수백 페이지의 논문을 써갖고 설명해도 날 때부터 경험한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먹어보고 추운 겨울날 놀다가 소리 꽁꽁 얼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청국장을 끓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반찬 안 먹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는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죠? 이 세대는 어떻게 그냥 햄버거나 좋아하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청국장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특정한 범위들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깊이 알아요. 유대인들이. 왜냐면 그들은 날 때부터 자기네 나라 말이었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 문화와 컬처였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성경을 해석할 때 오역하는 게 많아요. 그냥 우리가 가정하는 것들이 많아요. 청국장은 콩으로 만든 거고 냄새는 화장실 비슷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청국장과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특한 얘기를 하는데,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하면 우리는 로마서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얘기 아가서라고 얘기해요. 아가서. 뭔가 이상하죠, 그죠? 뭔가 좀 아가서는 그 성전으로 비유하더라고요. 성전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전의 모형을 주시면서 또 다윗에게 솔로몬의 성전의 모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에색으로 그 제자들이 어디 가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 부활 이후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는 걸 모르고 제자들이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눈이 가려져 갖고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떠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야, 너도 그 말을 들을 때 네 마음이 뜨거워지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 중에 하신 말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격려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자본주의를 만들어내고 경제 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라고 하면 성전도 예수님에 관한 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뜰에서는요, 아무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뜰을 통과하려면 뭐예요?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지 받지 못하고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물두멍과 번제가 하는 게, 상징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제사 드린다고 됩니까? 우리 노력으로 그렇게 됩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7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향단이 있는데, 7 촛대는 뭐를 성령님의 조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듭난 사람이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그 떡상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내 속에 자아가 거듭나고 각을 떠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향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새벽에 나올 정도면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는 어디예요?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뜰이나 성전에서 응답되지 않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 성령으로 조명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도 있듯이, 랍비들이 말하기를 솔로몬의 3가지 저서가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그걸 가만 보니까 맞아요. 전도서가 뜰이라 그래요, 뜰. 근데 전도서 보면요, 청년의 날에 들어야 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 뭐 가장 잘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헛되다고 말하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근데 모든 걸 잃었던 정치인들이, 모든 걸 잃었던 재벌들이, 모든 걸 잃었던 학자들이 헛되니 모든 걸 헛되다 말하면 감동이 되죠, 그죠? 솔로몬은요, 그 당대의 가장 존귀한 왕이었어요. 그 당대의 가장 소문난 자였고, 솔로몬의 보화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고, 또 쾌락으로 따지면 와이프가 6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많잖아요. 부귀 영화와 쾌락을 다 사모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 헛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청년의 날에 즐기라고 얘기해요. 전도서에 보면 너희는 청년의 날에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 이 얘기만 들으면 청년들이 좋아하지. 그렇지, 마음껏 즐기자, 마음껏 살자. 그런데 그 뒷얘기가 중요해.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냥 즐기는 게 아니에요. 막 즐긴다고 그래 청년의 날에 어차피 헛된 인생 막 즐기자 그러다 큰일 나요. 창조주를 모르고 즐기다가는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 모든 걸 추구해봐라. 내가 다 누려봤다. 나의 왕국이 나의 의복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못하더라. 다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헛된 걸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헛된 걸 모르면 십자가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헛된 걸 모르면요 온통 자기 드림, 자기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거 쫓아가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쾌락을 우상 숭배하고 성공을 우상 숭배하고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해요. 시간에 쫓겨갖고 그래요. 중요한 얘기인데 전도서를 통해서 헛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다 몰라도 솔로몬이 정말 이 땅의 왕이었던 사람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던 사람이 헛되다고 말하면 세상은 헛된 줄 믿습니다. 그 헛된 것에 소망 걸지 마세요. 말씀을 간단하게 적용하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의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더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뜰을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잠언서가 성소라 그래요. 성소. 근데 잠언서 읽어보니까 좀 지혜가 광장에서 외친다고 얘기하죠. 지혜가 골목에서 외친다고 그러죠. 지혜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제 형제는 괜히 마음이 찡한 것 같아. 지혜가 미국에서 외쳐. 어서 오라고, 어서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거든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오늘. 아멘. 미련한 사람들은 여호와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쌓아가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지식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온통 논리와 이론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인 사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저는 대전 한박교회가 하나님이 택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치는 장자권의 외침은요 인류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합리적인 이론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하면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선포하면 역사한다. 선포하면 역사한다. 저도 목사로 살다 보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한 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심중이 말한 것대로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내면의 세계에서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고 사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걸 믿는 것뿐이에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걸 믿는 것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믿고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실까? 요 사실을 믿는 것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다 믿음이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뭐예요?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믿는 거예요. 세계를 경영하려면 언어를 잘해야 되고 세계를 경영하려면 세드라 여러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면요 말한 대로 돼요. 선포한 대로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의 열매를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민족을 책임질 교회인 줄 믿습니다. 대전 땅을 바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잘 안 바뀌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근데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잘 안 바뀌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냥 바뀌어요. 저희 교회에 막 어떨 때 제가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병고침이 일어나야 된다. 아무튼 연구 많이 했어요. 제가 한때는 한국 교회 부흥한 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연구해보니까 이 치유 사역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막 CD를 그냥 21일 동안 밤낮으로 듣기 시작하고 치유하는 사역자들의 CD를 제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21개월 설교를 다 들었어요. 21개월 설교면 주일하고 그 수요예배 특별 집회 이런 거 다 다운받아가지고 미국 사람 설교를 집에서 들으니까 아내가 시끄러워 나가서 들어. 집에다 CD 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 계속 귀에다 가면 귀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틀어놓으면 아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잠깐 차에서 말씀 들으려고 21개월치를요 밤낮으로 들어보세요. 나중에는 꿈에서 그분이 나타나고 나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진짜 개척 1년 전에 치유가 일어나기 막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의별 병이 다 낫기 시작하는데 제가 주님 저런 병 말고요 디스크 관절염 그런 거 말고 성경적인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병명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병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갑산성 뭐 이런 거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런 병 낫게 해주세요. 근데 저희 주일 예배 시간에 진짜 귀머거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치유 사역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안 바뀌는 거예요. 병이 나면 뭐예요? 심중이 안 바뀌는데. 난 그 사람 인생은 바뀔 줄 알았어요. 병이 났고 나서. 34년 전에 어렸을 때 수영하다가 물이 들어가고 주님이 걸려서 길을 들리지 못한 사람이 그날 공학이 회복되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병 낫는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면 세계가 바뀌어야지. 선포함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장자권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제가 치유 사역을 가리키면 어른들은 에이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아니 그거 기도 많이 해야죠. 금식 좀 하고 할게요. 뭐 이래요. 애들은 손을 놓고 그냥 기도해버려요. 따라서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진짜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요. 우리 그 사역자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허리가 휘었어요. 이렇게 허리가 휘니까 이게 다리가 이게 짧은 거예요. 이게 척추가 휘뚤어지니까 다리가 짧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안 낫고 그래서 네가 너 죄진 게 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제가 너 회개할 게 많나 봐 그러고 넘어갔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선생님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네들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짧은 다리가 길어져라 그런 거예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시간에 다리가 쭉 길어져 버렸는데 원래 다리보다 더 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가 막혀 내가 그걸 지켜보는데 저도 놀라고 애들은 놀라지도 않아. 당연히 길어지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네들끼리 이제 길어진 다리가 길어지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 다리를 길어지라 그러져요. 우리 같으면 길어진 다리를 좀 짧아져라 이래야 되는데 반대 다리를 길어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온전한 다리를. 그러더니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그러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그러지 말고 저 반대 다리를 똑같이 해지라고 명령하지. 또 길어지라면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그래갖고 진짜 온전한 다리를 명령했는데 다리가 길어져가지고 결국 이 자매가 키가 커져 버렸어요. 아멘. 애들은 달라요. 애들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의 소망은 청년들에게 있고요. 진짜 이 교회의 소망은 주일학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밭째 일교는 하나님 선택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아가설 얘기해야 되는데 서론도 못 해버렸네. 근데 여러분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요 성소에 관한 거예요.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가서예요. 아가서. 책 중에 책이에요. 근데 아가서는 영어로 뭐냐면 Song of Solomons, Song of Songs를 이렇게 Song of Songs.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아니 전무후무한 지혜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전도서도 잊어버리고 전도서 헛되고 헛된 거 끝났잖아요. 그죠? 뭐 공부할 필요 뭐 있어. 헛된데 창조주를 기억하다. 아멘. 맞잖아요. 그거 뭐 볼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결론 거기 났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랑 동행하는 게 지혜라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동행하고 싶으면 지혜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아멘. 우리가 지혜와 결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가 지혜와 동행하고 지혜와 결혼해야 돼요. 잠언서는요 음료를 되게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래요. 현숙한 여인을 마지막에 얘기해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신부잖아요. 주님이 신랑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와 동행하고 지혜와 결혼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가장 중요한 게 아가서예요. 아가서. 근데 아가서는요 신학자들이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가 정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 66권은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여러 가지 외경이 많이 있어요. 뭐 에녹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과 여건을 사용해서 요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1.1획을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나요, 안 나요? 주님께서 큰일 나요. 왜냐하면 1.1획을 더하거나 빼면 나도 너를 더하거나 빼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점이라도 더하거나 빼버리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왜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정경론을 믿는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아가서, 야고보서 이 두 개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야고보서.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야고보서는 그래서 복음 중에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야고보서를 평가했어요. 아니에요. 오늘날로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고 생활을 청년의 영어로 개차반으로 살면 안 돼요. 장로님, 제가 어떤 장로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공금 횡령을 수백억을 한 거예요. 은행에서 엄청나게 막 수백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검사가 공금 횡령을 자금 추적을 해봤더니 딱 정확하게 횡령할 때마다 10의 1이 교회로 들어갔더래요. 다른 거는 어디서든지 추적이 안 되는데 교회로 들어간 돈은, 그러니까 그것만 계산하면 이분이 횡령한 돈 그 전체 어머니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님께서 악인의 돈을 주셨다고 생각해가지고 11조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수백만 억을 그냥 횡령하면서. 이제 문제가 있죠, 그죠? 주님, 제가 11조를 구분하여 드렸나이다. 훔친 돈으로 정확하게. 그래갖고 검사가 그 전체 금액을 그 교회로 빠져나가는 돈을 통해 추적해낼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문제가 있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처럼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쳐져 있던 말씀을 오늘날 열어보니까 너희가 진짜 예수 믿으면 따라하세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중요한 책이죠. 중요한 책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행함도 없고 베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냐고요. 행함이 없이는 거짓 복음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에요. 단지 1500년 된 그게 잊혀져 있었던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행위만 강조하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지푸라기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시는 분들은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게 성경에 왜 들어왔느냐, 이게 성경에, 이분들이 진짜 이렇게 물어봐요. 실수라고 말하면 캐논 정경론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65권만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는 솔로몬이 연애한 얘기예요. 입 맞추고 뭐 당신의 가슴, 이 19금 이거 자세히 풀면요 어마어마한 그 부부의 친밀함의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 왜 와 있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말하기 뭐냐면 자기는 도저히 이해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신적 섭리로 성경에 집어넣어놨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예요. 앞으로도 없었다. 아무도 이 신학자도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이 아가서의 말씀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맞습니까? 아, 진짜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신부예요, 신부. 형제들은 좀 어렵지만 자매들은 신부 그러면 남자친구도 없는데 예수님이 신랑 그러면 막 너무 좋아요. 아, 난 그래, 최고의 남자, 최고의 그 모델 예수님이 신랑, 그 금발의 그분, 내가 그분 앞에 신부야. 이건 여자분들은, 우리 자매들은 통하는데 형제들은 부담감이 없잖아 있어요. 맞죠, 그죠? 내가 면사포를 입어 립스틱을 바르고 예수님과 입을 맞춰?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다. 예. 이게 혹시 청년들이 내일 예배가 있나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어차피 목사님 부탁했으니까 요 얘기를 며칠 나눠가지고 할게요.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고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만 해도 볼 이유가 있죠, 그죠? 이걸 제가 몇 가지만 하루 이틀 정도 통해가지고 여러분 포인트만 짚어줄게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오. 창세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성경이 너무 어려우시면 쉽게 보세요. 시작과 끝을 보면 알잖아요. 맞죠, 그죠? 그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거기 한 캐릭터가 더 등장해요. 그게 뭐예요? 신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성령과 신부들이 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삼위이신 하나님, 그분이 갑자기 인류 역사를 전체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인류 역사를 끝내실 때에 만들어낸 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신부예요, 신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관계로 만드시려고 인류 역사를 써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네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로 역사를 주관하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딱 한 사람 만들어내길 원하는데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길 원하는데 그 존재들을 어디까지 끌어내길 원하냐면 신부의 단계까지 끌어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부활하셔서 하신 말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떠나가는 게 뭐가 유익해? 같이 계셔야지. 근데 주님이 설명하시는 게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유익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익을 주는데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을 의롭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인 거예요. 역사. 기독교 역사는요, 시작과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한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맨 마지막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을 때 나오는 한 존재, 이건 개인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신부라고 신랑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어떤 단어도 합당한 게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좀 설명이 되긴 하는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꼭 하나님 마음 같아요. 우리 딸들에게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줄 때 있어요. 맥도날드 가면 1달러고 1,000원이거든요 더운 여름에, 캘리포니아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제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제 걸 안 사요. 항상 아이들 것만 이제 뒤에 사주는 거예요. 그럼 사주면 애들이 막 대리 땡큐 소 마치 별 아부를 다 떨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아빠 한 입만 먹으면 안 돼. 이때부터 엄청난 좌절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9살짜리 큰 딸은 지금 12살 됐지만 7살짜리 작은 딸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돼요. 아빠 한 입만 줘 그러면 노 막 그리고 막 울라 그래요. 그 먹을. 큰 딸은, 그 2살 더 먹은 딸은 아빠 한 입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딱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깨물면 안 돼, 핥아야 돼. 나는 그거 매일 사 먹을 돈이 저한테 있어요. 아버지는 풍성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고 감사하고 이렇게 11조하고 헌금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관계 맺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까짓 아이스크림 그거 뭐 핥아 먹으면서 비참한 거예요. 핥아 먹으면서 내가 차라리 이거보다 더 많은 하겐더스를 사 먹지, 이 맛도 없는 그냥 건강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1불짜리를 핥아 먹으면서도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딸이 죽고 때문에 너무 고마워, 내가 또 사줄게. 작은 딸 보면서 너도 좀 반성해라. 아버지와 딸 관계로도 설명이 안 돼요.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맞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하려고 선택한 인류의 단어 가운데 신랑과 신부를 선택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아내와 남편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데 비밀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거기에는 어떤 벽도 없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이 비밀을 깨닫고 진짜 결혼해 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 아니고요, 한 집에 사는 얘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인류의 근본 본체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단어로 설명하는 최고의 단어가 신랑과 신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하시는데 신부로 다가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옛날에 뭐예요? 종의 영성, 막 그냥 종의 영성이 뭐 일 많이 해야 돼. 그냥 일 많이 해야 돼.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금식하고 그래갖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바라지 같은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벌레 같은 종을 주여 죽여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시잖아.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시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게 겸손인 줄 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면 목사님이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재직 때 훈련시키는 거야.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할 때 종이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종님이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기도가 바뀌잖아요. 우리 주의 종님, 세계적인 주의 종님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주의 종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레바리를 얹어 주시고, 주의 종님. 종이면 종이지 종님이 어디 있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유교적인 생각에 나는 종이고 목사님은 주의 종님이고, 막 이런 생각이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서양 교회는요, 나중에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주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친구로 하리라 깨닫기 시작해요. 친구.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버릇없어요. 여기 신발 신고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는 교회마다 신발을 벗으라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키도 작은데. 그래도 여기는 슬리퍼가 높아서 그나마 강단이 이렇게 보이는데, 신발 벗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양 교회는요, 그냥 저는 넥타이 이렇게 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넥타이를 맨 거예요. 어르신들 때문에. 넥타이 안 매고 티셔츠만 입고 예배하거든요. 이게 친구.
주님이 친구가 된 거예요. 어느 날 편해 막 반바지 입고서 주여 들으시죠? 책임지세요 막 이러는 거, 이게 친밀함의 발전 단계죠.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친구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느 한순간엔 여러분과 저희를,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신부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한 절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 읽으십시오. 시작. 안 폈군요. 괜찮습니다. 아가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작은 책인데 책 중에 책이고 노래 중에 노래고, 주님께서 교회들을 바꾸시기 위한 마지막 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이 아가서를 이해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1장 2절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한 절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붙들고 인생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과 입 맞춰 봤는데 그 입맞춤이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포도주가 나와요. 세상의 포도주가. 세상에 음료가 주는 포도주 때문에 사업가들은 돈을 모으느냐고 그 포도주를 마셔서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가 주는 짜릿함 때문에 그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고, 정치가들은 권력의 힘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음료에게 취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이 말하는데 당신과 입 맞췄더니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이 고백이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입 맞추는 얘기는 예수님과 입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입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니까 당신의 말씀은 내 영혼의 꿀송이보다 달다, 내 입의 꿀송이보다 달다. 그분이, 우리가 말씀과 입 맞추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내 영혼에 막 꿀송이처럼 닳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술람이 여인이 그분과 입 맞추고 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세상이 주는 어떤 포도주보다 진한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에 무엇보다 진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주는 지식, 세상이 텔레비가, 드라마가, 컴퓨터가 주는 게 말씀보다 진하다고 하면요, 입 맞춤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과 입 맞춤이 무엇보다 진한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부의 그런 영적 브레이크가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입 맞추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진해요. 당신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잠언서의 삶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당신의 입 맞춤이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 진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 청년부에게 주님의 말씀과 입 맞추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입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상이 주는 어떤 환경보다도 가장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입 맞추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입 맞추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입 맞출 수 있어요. 한 구절이지만 제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잖아요, 주님.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종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어느 날부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에게 아가서의 말씀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끼는 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주신 말씀이 오늘 입 맞춰주길 원합니다. 주여!